안녕하십니까. 영적장수 원명 8번째 시간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 많은 영적장수 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병대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는 곧 온영을 이뤘을 때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축복권과 저주권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온전한 참마음, 거짓이나 병대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런 참마음을 가진 사람, 즉 이런 것을 온전한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이라고 하죠. 온영을 이룬 사람, 참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 영적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셔야지만이 가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마음을 이루어갈 때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참마음을 이루어갈 때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 참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닌 영적인 마음, 영의 마음을 이루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원수마귀 사단을 무찌르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마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구분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마음을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구분한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특히 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악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이런 악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악을 뽑아내는 것은 내가 뽑아내고 싶다 해서 뽑아지는 게 아닙니다. 불같이 기도를 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지만이 이 악은 태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본성 속의 악, 양심의 악 같은 경우는 이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태워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악을 버릴 것입니다. 또 악을 버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가 내려지면 그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로 바로 마음속에 있는 악, 양심 속에 있는 악, 이 악을, 발견된 악을 바로 뽑아낸다는 것은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 다 뽑혀나가고 다 태워져 버리면 깨끗한 참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다를 구분할 줄 알고, 두 번째로 내 자신 마음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있는지 발견하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 매일매일 악을 또 뽑아냈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나면서 또 자라고 하는 게 악인 것이고, 내가 또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 악의 씨를 내한테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 장마리에 이렇게 잡초가 자라듯이 악이라는 게 순식간에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고, 이 발견된 악은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장수로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입니다. 소멸하는 불, 소멸시키는 불, 태워버리는 거죠. 했는데 이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불,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불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불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몸과 결합된 죄성이 있죠. 사람 몸과 결합된 죄성, 정욕, 욕정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런 것은 오직 성령의 불세례만으로 이렇게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의 악, 양심의 악이 있습니다. 이 죄성과 악성은 성령의 불로만이 오로지 태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태우는 방법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뽑아본다고 해서 그 뿌리가 뽑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억누를 수 있고 잠재울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금방 다시 자라는 것이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금방 다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로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뽑아내 버려야지만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고 영적 장수 온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깊은 본성 속에 있는 악이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 나오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둘째는 바로 이 본문에 이제 들어있는 몸을 맑은 물에 씻었으니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할까 합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 즉 물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자신의 악을 벗어버리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악을 벗어버리는 과정. 이 과정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한테 나아가자고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죄성, 악성을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믿음의 분량이 커가는 과정은 결국 계속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계속해서 맑은 물로 씻어가는 이런 연속된 과정입니다. 마침내 이런 과정 끝에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자신을 씻어내가는 이런 과정, 이런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몸을 이런 맑은 물로 씻는 것, 이런 악을 빼내는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성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성결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양심의 악까지도 깊은 본성의 양심의 악까지도 발견해서 불러 태워버리면 깨끗하고 맑은 거짓이 없는 변개하지 않는 영원한 이러한 참마음을 가지게 되고 바로 이런 참마음을 가진 자들을 성결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는 성결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결하니 우리도 성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죄의 속성 자체를 벗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속성 자체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얼마든지 성경상에는 제 속성을 벗어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고 제 속성을 다 벗어버리고 온영이 된 선진들의 모습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요한, 빌립 집사, 사무엘 선지자 얼마든지 성결된 참 자녀들의 모습들이 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결의 복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성결의 복음, 죄를 짓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런 성결의 복음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결의 복음을 듣고 권능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혀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고 이런 모든 질병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불통이 형통을 당하는 이런 권능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참뜻을 선포하는 것이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고 또 영적 장소 온영이 되기를 사모하고 이것을 신앙의 최종 목표로 삼아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기근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기근을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죠. 바로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이렇게 기갈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이러한 성결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된 양식과 생명수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영상들 항상 같이 공부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넓히는 길이기 때문에 영상 공유해 주시고 함께 또 내일 또 들어주시고 함께 이것 들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 성경상에 나오는 이런 선진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성결될 수가 있고 또 온전한 영적 장소 온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바로 영적 기근, 영적 기갈 하지 않도록 이런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풍부히 이렇게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 한시 이 영상 잘 시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상의 수많은 성결의 복음은 깊은 마음에 숨겨진 갖가지도 낱낱이 조명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내 자신의 악을 비춰볼 수 있고 내 악을 발견해 갈 수 있고 악을 뽑아버리는 모든 방법들까지도 세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 가운데 다 성결의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양식 삼아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미세한 죄까지도 벗어버리게 하는 이런 말씀 우리는 성결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결복음. 성경에는 이런 성결복음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미세한 죄까지도 벗어버리게 하는 이런 성결복음을 우리는 잘 공부하고 또 내 것으로 삼아감으로 인해서 이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숨겨져 있는 악을 발견해서 이것을 찔러 쪼개고 불러 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죄를 벗어버리되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힘들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무수한 우리는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 복음을 따라서 이대로 행하게 되면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또 불같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부터도 죄를 짓지 않는 거, 사망 이런 육체일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수한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권능을 체험하였기에, 또 그런 권능의 간증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천국 소망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게 되고 천국 소망 속에서 또 사랑 속에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려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영적 장수 온영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중심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것도 깨우쳐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육의 속성, 악의 근원인 육의 속성을 배설물처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즉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소망 속에서 부지런히 맑은 물로 몸을 씻는 과정을 또 하게 되고 씻고 또 씻고 되면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치라는 것을 우리는 항시 염두를 해두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본문 말씀 중에 셋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몸에 결합된 모든 죄성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성들의 뿌리는 불로 태우고 또 이렇게 몸에 있는 죄성들은 맑은 물이 뭡니까?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르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가 영적 장수 온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결코 이 말씀을 잊지 말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것이 간절히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성결 복음으로 혼령 관절 골수를 쪼개서 미세한 악까지도 죄성까지도 다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발견하고 깨우쳤으면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되고 발견하고 깨우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깨우쳤다고 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 깨우쳤다고 하면 불같이 기도를 해서 성령의 불세례로 받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항시 명심하고 근신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조신함으로써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 이것이 엄청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만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거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때때로는 힘쓰고 애써서 어느 정도 악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는데 이런 동일한 악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나 다 버릴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데 낙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낙심, 체념 이런 것들은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체념 이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주는 아주 나쁜 악빌입니다. 양파 껍질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자면 양파 껍질은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도 여전히 껍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벗겨 나가면 결국은 다 벗길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악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발견해서 또 버리고 발견되면 또 버리고 또 잘하면 또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는 온전히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결 복음으로 맑게 몸과 마음을 맑게 씻어내고 또 성령의 불 같은 기도로 성령의 불세례로 이것을 태워버리면 결국은 마침내는 온전히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을 온전히 버림으로 인해서 바로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참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린 줄 알았는데 동일한 악이 또 나오고 버린 줄 알았는데 스물스물 또 이런 또 못된 행동들이 나오고 나쁜 생각들이 또 구물구물 일어나고 이런 것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기쁜 마음으로 버려나갈 수 있도록 나도 오늘 버릴 것이 또 생겼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버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다 버릴 수 있다는, 온전히 다 버릴 수 있다는, 이러다 보면 온전히 양파껍질처럼 다 버릴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자신의 악을 발견할 때마다 기쁨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버린 줄 알았는데 또 나오네 하면서 낙심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안에서 발견한 것을 벗어버리다 보면 성결을 향한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그 나아가는 행보 하나가 즐겁고 기쁨으로 이렇게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죠. 내면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고 이런 온전한 믿음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바로 경주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맨 처음에 열심히 좀 달려서 선두주자를 달렸다고 해서 이내에 멈춰버리면 뒤로 쳐져버리는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완주해가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이정표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능의 사도로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렇게 쳤고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이방인들 선교를 했으면 이스라엘 유해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습니까? 최종적으로 나중에 또 이렇게 순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항시 지금까지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한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항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경계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신앙 생활이고 신앙 지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큰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과 밝게 교통을 했으면서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도 갔다 왔고 천국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도 병자들의 병을 낫고 이런 일을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죠. 이미 이룬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온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상에 이러한 사도 바울을 표본 삼아서,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성공 석세스 케이스로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신념과 행동,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영적 양수 온영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척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영적 장수 온영으로 나아가길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보다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성결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식어지고 미지근하게 되어버렸다. 이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감정이 식었고 이런 열정이 식어버린다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또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느슨하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끊임없이 자라나오는 육의 마음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마음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전환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온전한 영의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서 열심히 영으로 들어가서 걸음이 뒤처지면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금세 육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자기의 의와 틀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면서 선의 틀, 의의 틀, 사랑의 틀, 나에게는 사랑이 있어 하면서 사랑으로 자기의 틀을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만과 교만을 엄청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사명이 하나 맡겨지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 사명을 맡았다고 기뻐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 사명과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할 텐데 그런 모습이 변절되는 것입니다. 집사직을 며칠 맡았을 때도 얼마나 기쁘고 또 권사직을 맡았을 때도 장로직을 맡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나태해져 버리고 바로 이런 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바로 육의 속성들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고 영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마음이죠. 자, 그동안 일해온 경험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하면 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전 같으면 듣는 말씀마다 그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텐데 이런 모습도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변명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퇴보하고 있다는 뜻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집요하게 나의 신앙을 파고 들어왔다는 뜻이고 이렇게 내가 느슨해지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고 변명하려고 하고 또 자기 교만하려고 하고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대충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속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신의 믿음의 탑을 바로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뚝이라고 하는 게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듯이 이런 구멍에서 바로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틈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 안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죠. 나는 그럴 이유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그럴 이유가 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 이것은 엄청 잘못된 거죠. 교만한 거죠. 이렇게 욕에 빠져들다가 자기 유익에 안 맞는 일은 만나면 결국은 변질하고 배신하고 변개하고 간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결코 그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그 발걸음을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물론 안 되는 것이고 그 속도 또한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그 속도는 채찍질에서 더 빠르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육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육의 뿌리가 완전히 뽑아지면 이러한 느슨해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그렇듯한 이유가 핑계를 대는 것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는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의의 틀, 또 이런 것들 사랑의 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성결 복음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미세한 죄성까지 미세한 죄악까지도 발견해서 불같은 기도로 뽑아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불같이 불을 주서 기도해야지 불세례를 받아서 그걸 태워볼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내일 또 더 새롭게, 모레는 또 더 새롭게, 아침은 아침대로 새롭게, 점심은 점심대로 새롭게, 저녁은 저녁대로 새롭게 해서 흠도 티도 점도 한 점 없이 변화돼서 원수박이 사단이 송사할 만한 작은 틈도 허점도 어점도 주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영적 전쟁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주역들이 되는 방법이고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꼬리를 전쟁 꾸지 아니하는 복, 머리 될지 꼬리 되지 않는 복 이런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가서는 가장 좋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 최고의 천국, 가장 행복한 천국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아버지 보좌 가까이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진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에녹, 또 사무엘, 다니엘의 세 친구,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을 본받아 가면서 그들이 이루었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말씀 묵상하고 불같은 기도, 절대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하루에 3차례 평소에 했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는 동쪽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살려서 더 큰 축복으로 나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법칙에 구애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생각하라고 했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하라고 하는 위의 것, 영계의 것, 참만고 온전한 믿음을 생각을 하고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 정욕, 욕심, 사심, 탄심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반드시 이러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 장소 온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들은 말씀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온영을 하여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